문조리 교사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감정적인 신앙인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말을 한 필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지, 할렐루야 하면 항상 말은 힘차게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멘 소리만 나오면 달려가던 그 발을 탁 멈추는 그런 훈련 잘 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곁에 집사님이 사셨는데 장로님 말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말을 한번 타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에 가서 장로님 그 말을 제가 꼭 한번 타보고 싶다고. 그래서 장로님 하신 말씀 빌려주시면서 그래, 이 말은 참 성경적인 말인데 할렐루야라고 말을 외치면 마음껏 질주한다고. 그러나 아무리 질주하더라도 아멘 하면은 그 가는 발걸음을 다 멈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장로님의 말을 빌렸다고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처음 경험해본 그런 아름다운 신변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 한참 가다가 또 아멘 하니까 가는 말을 탁 멈춥니다. 참 훈련이 잘 된. 그 다음에 다시 또 할렐루야가 또 달립니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한참 달려고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탁 멈추는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휴, 살았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직 그 말이 그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안 됐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죠. 참 기분이 좋아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기분이 좋아야 되겠는데 이 감정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가든 말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일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항상 할렐루야 할 때도 알맞게 할렐루야 하시고 아멘 할 때도 맞게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진주를 갖다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접목시켜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큰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사들은 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본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직분 자체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교사의 직분이 교회에서 많은 직책 가운데 세 번째로 주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참 이 중요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또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교사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책입니까? 이 교사의 직책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골된 뼈를 갖다 제자리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참 상처받은 사람들, 뼈가 이골되고 난 뒤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교사의 직책이 뭐냐면 그 위골된 뼈를 갖다 제자리에 집어넣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 위골된 뼈가 제자리에 탁 들어가고 나면 언제 그런 나식으로 아픔이 싹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교사의 직책입니다. 이런 교사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책을 주셨다. 또 교사의 직책을 주신 것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다. 가르침 속에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섬김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피로 앞서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사는 직책을 주시고
그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교사의 직책이 얼마나 중차대한 직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 충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물음과 그리고 답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우리 거기 보면은 15절 볼까요?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앞에 있는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에요, 직접.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책 보면 어떤 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 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이 한 말은 바로 검은 글체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 베드로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맡기셨는가? 뭘 보고 맡기셨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갖다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했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그런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과 굉장히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멀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실망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베드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베드로인데 주님을 갖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부인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저버려서는 아니 될 사람이 말씀을 저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베드로인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과연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멀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어떤 한계상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부정직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굉장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베드로 만들어 주셨을 뿐이지 원래 나는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귀한 실존을 갖다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는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결국 주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호칭을 붙이시면서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가 약한 그 모습 때문에 네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은혜 입을 만한 그런 의도 없는 자예요. 대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떵떵 치지만요.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다고 야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20년, 30년, 40, 50, 60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밖에 되지 못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시몬입니다. 넘어질 줄 알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실수할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런 귀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고백,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과 멀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멀찍이 멀어져 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나에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지만 나는 원래 시몬이라는 사실을 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하리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몬이 자기 생각대로 베드로였더라면 주님 분명히 베드로를 책망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직도 덜 성숙한 미성숙한 존재 시몬의 모습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로 과거의 허물을 갖다 덜쳐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과거의 허물을 만약에 덜쳐낸다면 이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책장에 이 책 한 권 정도는 아마 이런 꽂혀 있으리라 생각이 두어지는데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귀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특징, 장점들을 많이 열거를 해 놓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요 주에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로마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패장들에게 전쟁에서 패한 장수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난 것 아닙니다. 싸우다가 진 거예요. 싸우다가 진 패장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는 싸워서 만약에 패장한 리더가 있으면 그런 일벌 100개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인재를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다음 전투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패배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마음,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가 있으나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예요. 우리 너무 실수하고 패배한 사람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나,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더 부흥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주고받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나신 뒤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사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물음과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베드로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나를 사랑하겠다는, 도저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역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은 그 사랑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친구끼리의 우정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 앞에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게 돼요. 두 번째 다시 물어요. 다시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여전히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니까 베드로가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그자리 아시게 됩니다. 네 진심이구나. 세 번째는 주님 어떻게 물으십니까?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이제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는 이제는 여러분 필리아적인 사랑을 물으면 반대로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답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마지막에도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바로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그다음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어찌 제가 제 힘으로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응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다음은 넘어지고 난 뒤에, 아무 실패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나를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주 안에서 발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죄인, 그 이상의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참 죄 많은 사람이고 참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생각한 그 이상의 더러운 존재가 나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온전치 못하는 완벽하게 죄인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었을 때 과거 같았으면 이 실패의 선잔을 마시지 아니했을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 것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할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그 속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내 자신입니다. 정말 친구 정도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나는 삶의 과정을 여기에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나신 뒤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이제서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사를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귀한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영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양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양 같으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대우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어린 생명에게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어린 소자에 실족해 한 말 한마디를 통해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에게 실족을 시킬 때 나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0월 천주교 주일 미사 때 신부를 돕던 그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미사를 돕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도와주다가 이 캐토릭에서는 매주일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포도주 잔을 갖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그러면서 뺨을 때립니다. 다시 네가 이 재단에 오지 말라고. 결국 여러분, 이 소년은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의 거목이었던 바로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게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도시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신부가 미사를 짓는데 역시 이 어린 아동이 포도잔을 갖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앞으로 가서 참 훌륭한 신부가 될 거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대주교였던 훌톤 쉰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 영혼을 실족해 하니까 결국엔 공산주의 거목이 돼가지고 정말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었을 때 그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 미국의 돈에는 일전이든지 또는 이 천불짜리든지 다 그 돈 안에는 귀한 문구가 써져 있지요.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다 돈에 새겨져 있어요. 참 여러분, 왜 달러가 세계적인 돈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시골에 있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구를 갖다가 돈에다 새겨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당시 그 재무부 장관이었던 그 최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이 목사님이 이 글귀를 갖다가 건의를 합니다.
나중에 국무위원을 거쳐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글자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글자를 갖다가 그 돈 위에 새긴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은 돈 보면요, 부처도 있고요, 용 대가리도 그려져 있고요,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은 참 많죠.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글귀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먹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먹여야 될 사명을 요사의 말로 말하면 양육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교사의 관계이지, 먹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이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먹이라면 마음껏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이라는 것은 그저 입에 집어넣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육이라는 것은 사랑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아니라 엄마가 되라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유모가 아니라 엄마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린 생명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리 할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원숭이 애착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원숭이 애착 실험입니다. 이분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때 가짜 어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원숭이에게 가짜 어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일명 철사 엄마와 흥급 엄마입니다. 철사 엄마와 흥급 엄마를 가지고 이 원숭이를 갖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젖을 주는 차가운 철사 엄마보다 젖은 안 나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흥급 엄마 곁에 원숭이가 오래 머물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시 물론 이론은 60년대 이론입니다만 그 이론이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때 이론은 어떤 이론이었냐면 엄마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이 엄마의 품을 갖다가 찾느냐는 문제예요. 왜 찾느냐? 당시 이론으로 생각할 때는 젖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정당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우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저 때문에 엄마를 좋아한다면 이 새끼 원숭이는 철사 엄마 곁에 있어야 됩니다. 철사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젖을 달아난 거예요. 원숭이는 그것이 마치 자기 엄마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젖을 먹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계속 빨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는 그 철사 엄마 곁에 있었는데, 젖을 먹고 난 뒤에는 바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흥급 엄마 쪽으로 간 거예요. 젖은 없었지만 흥급으로 만든 모형의 그 자기 엄마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새끼 원숭이는 저 때문이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품이 그리워 엄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끼 원숭이는 젖 이상으로 엄마와의 애착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더 그것에서 실험을 또 다시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그것은 새끼 원숭이들의 그 공포 반응이었습니다. 공포 반응이었는데, 새끼 원숭이가 있는 우리 안에 무슨 모형물을 갑자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원숭이는 젖을 주던 철사 엄마에게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흥급 엄마에게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심적인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흥급 엄마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철사 엄마만 놔놓고 갑자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자기에게 젖을 주던 철사 엄마에게 간 것이 아니라 구석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양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육의 것은 사랑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젖만 주면 결코 그는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이더라도 그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랑으로 먹여야만이 그 어린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되어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성장되어 갈 수가 있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보살필 때 정말 영적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어머니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유전시 풍부한 엄마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잘 먹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은혜 받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시간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면 누가 은혜를 받겠나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린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누구는 그럽니다. 새벽 기도 이거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 할 만하대요. 저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 할 만합니다.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하지 않냐고 이곳에 서가지고 말씀드리면 누가 은혜를 받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먹은 것이 있어야 줄 것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있을 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자로 성장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항상 가야 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심야 기도에 나와서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CTS 방송을 보면서 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염잘하신 김학중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성장 과정은 참 어렵게 성장했었어요. 그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가정에 너무 힘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로 하고 어린 마음에 교회 문을 탁 열었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문을 잘 열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라는. 그래서 괜히 감동을 받았어 이분이. 야, 누구신데 내 가정이 어려운 환경을 알고 눈물 흘리면서 내 가정을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내가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김학중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고 큰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또 임원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물어서 목사님, 그때 제가 그 CT에서 그 방송을 보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생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했더니 남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도 그분과 연락을 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분이란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저는 우리 교회 교사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스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에 안고 눈물로서 그 이름을 적셔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내가 저지 있어야만이 나눠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말라비틀어가 줄 것이 없는 내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요새 가뭄으로 통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쩍쩍 갈라져가지고 생명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신령을 촉촉히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뿌리는 아름다운 씨앗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라는 것은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말씀 잘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에 자기 부인 데리고 따라갔다나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지 외식을 안 했대요. 밖에 나가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외식이 아니고 그 외식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치라 하니까 그냥 메초리로 회초리로 때려 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향을 치라는 말씀 뭐예요? 잘 돌봐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애들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성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라는 환경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르친 그 애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가르치고 있는 어린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충실한가? 사회생활 속에 교우관계가 정말 원만한가? 학교생활은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예요. 미움이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미움이란 것은 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이런 부자가 나사렛에서 무관심함으로 하나님 받았던 책망을 보십시오. 우리 교사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린 영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회 가보면 100명의 학생회원 달라고 앞에 타이틀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구호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그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그냥 일주일만에 가르치면 아닌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교선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나를 그분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이라고 하신 주님, 사랑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에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릎뿐입니다. 기도뿐입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기도로 여러분 사랑을 어린 생명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주셨기에 이 소중한 사명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란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심성 있게 대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은혜를 먹고 싶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역사하는 우리 교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